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연단은 필수 과목입니다. 연단은 필수 과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바로 이 고난의 코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남보다 더 나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가, 내 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인격적인 약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연단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과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전제가 이미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여전히 나의 나쁜 인격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해 주셔서 나를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이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연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의 외삼촌인 라반의 손에 붙여서 무려 20년 동안을 연단을 하십니다. 저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생 공부부터 먼저 다시 시키십니다. 참고구절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인 에서처럼 거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형이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비교적 평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야곱은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마마보이 스타일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다 알아서 챙겨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의 집을 떠나 타향에 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외삼촌의 집이기는 하였지만 마냥 놀고 먹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야곱이 그의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을 머물게 되자 어느 날 외삼촌이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네가 비록 내 조카이지만 어찌 그저 밥만 먹고 놀기만 할 수 있겠느냐. 이제부터 일을 하면서 이제 살아라. 네 품값을 말하면 내가 그 품값을 줄 테니까 이제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공짜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지 않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을 해서 그 스스로가 살아갈 궁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거칠고 험한 인생길을 공부하게 됩니다. 늘 장막 안에서만 거주하면서 어머니의 따뜻한 돌보심을 받으며 마마보이처럼 살아온 야곱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인생을 배워갈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거듭 노동을 해가면 쓰디쓴 인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무려 20년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거칠고 사나운 전쟁터와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의 현장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인생 공부부터 배워야 합니다. 사는 법을 배우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타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지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위기를 대처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는 법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딪히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사귈 수 있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자, 이런 인생의 공부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과 직접 부딪혀 살면서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체험의 공부인 것입니다. 인생을 모르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모르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신앙을 인생에 지혜롭게 적용해 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해 가며 살려고 한다면 인생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기 위해서는 인생을 배워야 하고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배워야 합니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때로는 회개하며 우리는 인생을 배워가야 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다시 일어나면서 우리는 인생을 배워가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빠져보기도 하고 벼랑 끝에 서보기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사는 이 믿음의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은요 인생을 공부시키는 일입니다. 아주 다양한 일들과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터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공부를 지혜롭게 잘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다림에 대한 공부도 시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는 이 약점 때문에 팥죽을 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게는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서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그의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그를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좀 차분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머리를 먼저 썼습니다. 그는 자기의 뼈를 먼저 써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와 짜고서 아버지를 속이는 극단적인 방법을 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법을 그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촌수로는 외삼촌의 딸이요 자기에게는 외사촌 누이였지만 그 당시에는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인 라반을 위해서 7년을 일해주기로 약속하고 그 7년의 일한 품값으로 라헬과의 결혼을 요청하게 됩니다. 라반도 흔쾌히 야곱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 이때부터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다시 20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 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기쁨으로 견디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7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며칠같이 잘 견뎠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무려 7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성급한 그의 성격이 어느덧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더니 참고 견디는 느긋함으로 서서히 상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다시 7년을 더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외삼촌인 라반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라반에게 정한 그 7년이 다 찾아 드디어 야곱은 부푼 마음을 안고 신방에 들어갑니다. 신부의 얼굴은 베일로 가려 있어서 신부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날이 새야 신부의 얼굴을 그때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당연히 신방에 들어온 그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인 줄을 알고 첫날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었어요.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였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에 가서 따집니다. 그러자 외삼촌은 다시 7년을 더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네가 정말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내가 라헬도 네 아내를 줄 테니까 7년 더 일해주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계약 조건이 좀 다릅니다. 라반은 야곱을 구슬리기 위해서 야곱이 사랑하고 있는 라헬과 신방부터 먼저 꾸려주고 그래서 잠자리를 하게 한 후에 7년을 더 일하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에 라반의 그 제안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신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또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은 무려 14년을 참고 견디며 기다린 것입니다. 예전에 야곱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는 이제 진득하게 참고 견디며 때를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참고 견디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어리석게도 자기의 꾀가 자기의 머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앞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욕부터 먼저 나오고 주먹부터 먼저 나와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사고를 많이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도 전에 사고부터 먼저 쳐버리니까 그를 연단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이탈해버리니까 참고 견디며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를 좀 진득하게 기다릴 줄도 아는 참고 견디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공부도 시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공부.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7년을 기쁨으로 일해왔는데 신혼 첫날 밤을 지내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녀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그의 외삼촌에게 아주 단단히 속은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서 따집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문득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난 자기의 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일이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일인가를 야곱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죄는 다 스스로 합리화시켜버리고 남의 죄는 일일이 캐내고 추적해서 그 사람을 파멸에 빠지게 하는 사람처럼 악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가를 연단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이 얼마나 큰가를 연단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깊은 아픔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바라보게 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그 죄로부터 나오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내 자신 속에 있는 내 자신의 자아와 인격 속에 웅크리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본성을 이겨내고 죄를 씻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에 대한 공부도 시킵니다. 사랑 공부.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졸지에 2명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친자매를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는 그가 사랑하는 라헬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헬의 언인 레아는 뒷전에 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자매 둘이 언니와 동생이 한 남자에게 동시에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동생만 사랑하고 언니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남편의 의무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쩌다 한번 그냥 잠자리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이 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시리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레아의 그런 아픔과 슬픔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관심조차 없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배려조차도 없는 것이고 그냥 최소한의 남편으로서의 의무로 어쩌다 한 번씩 그냥 잠자리 한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레아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야곱의 아들을 무려 4명을 낳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라헬의 태무는 꽉 닫아버리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라헬에게만 사랑을 주고 또 다른 아내인 레아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는 그 야곱의 그 삐뚤어진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태문을 닫아버리시고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는 태문을 활짝 열어서 야곱의 아들 4명을 낳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쩌다 최소한의 남편의 도리를 하게 하여 잠자리 한번 하면 하나님이 그때 아기가 생기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잠자리를 하는 그가 사랑하는 라헬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요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은 그녀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시몬이라고 짓고, 셋째 아들은 레위라고 짓고, 넷째 아들은 유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가 그의 아들들에게 지어준 이 이름들은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서름과 그 아픔이 아들들의 이름에 하나하나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야곱에게 첫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첫 아들을 낳아줬으니 그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겠지. 지금까지는 나일만 사랑했고 동생 나일만 사랑하고 나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았던 이 남편이 첫 아들을 낳아줬으니 나는 이제부터 사랑을 주겠지 하는 소망이 첫 아들의 이름 루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33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다. 첫 아들을 낳아 주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생깁니다.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고서 이제는 정말로 둘째 아들까지 남편에게 낳아 주었으니 남편이 나를 이제는 사랑해 주겠지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레아는 여전히 왕따입니다. 그러자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제는 남편이 셋째 아들까지 낳아줬으니 나와 연합 한 몸이 되겠지. 정말 부모로 한 몸이 되겠지 하는 소망을 담고서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라고 짓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습니다. 레아는 이제 남편에 대한 사랑의 기대를 거의 접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의 그 아픔과 그 서러움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그 서러운 인생,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의 인생을 돌보시고 자기에게 아들을 4명씩이나 낳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넷째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나일의 태모는과 닫아버리시고 남편에게는 참맛 인생을 되어버린 레아에게는 4명의 아들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레아의 그 아픔을 야곱이 돌아볼 수 있도록 야곱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가 사랑하는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는 어쩌면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의 아들보다도 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서 그런 사실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야곱의 곁에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라헬의 아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레아의 시리고도 아픈 뼈저린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인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만 살펴주었지, 정작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레아의 그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마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가는 라헬의 태문은 닫으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의 태문은 활짝 열어서 어쩌다 잠자리 한번 하면 아들이 덜컥 생기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아에 대한 사랑을 돌보시고, 그리고 또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의 마음을 헤아려 갈 수 있도록 사랑의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레아의 그 아프고도 시린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레아에게 먼저 4명의 아들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아들들의 이름에 각각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받기를 목말라 하는 그 레아의 마음을 새겨서 야곱에게 사랑 공부를 하는 것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 번 딱 지어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마다, 4명의 아들마다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간절히 목말라 하는 이름이 담겨 있으니까, 그 이름의 뜻이 담겨 있으니까 야곱은 평생 동안 자기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레아와 그 아들들을 보면서 사랑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랑 공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에게 사랑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연단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볼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사정도 보살필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의 아픔을 겪게도 하시고, 또 희생의 아픔을 겪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랑 공부를 시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그 연단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연단은 인생의 필수 코스요, 그리고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이 연단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단을 믿음으로 잘 받고 소화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에 뒤편에 있는
수